우리나라의 정부를 한번 돌아보면은 정부들 중에서 과연 성공한 정부는 어떤 대통령이 다스렸을 때였을까? 가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항상 정부가 바뀌어질 때마다 특별히 우리 모든 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이번 대통령이야말로 또 이번 정부야말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민이 살아갈 길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정부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꿈이고 또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람은 많이 배웠다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경험이 많다고 반드시 성공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나이가 18살도 아니고 8살, 8살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한 나이입니다. 이 나이에 왕위에 오르지만은 유다의 최고의 개혁자가 되었고 어느 왕 못지않게 훌륭한 정사를 펼쳐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그래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8살, 뭘 알겠습니까? 아직 세상이 뭔지도 모르고 잘 알 수도 없는 이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요시야는 31년 동안을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다스리면서 성공적인 오늘날 같으면 정부, 아주 튼튼한 왕실뿐만 아니라 국가를 만들었고 하나님 제일의 나라를 이어갈 수가 있었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되느냐? 므낫세는 13살에 왕이 되어서 온갖 죄를 다 저질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몬, 이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25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유다 나라의 왕 중에서 가장 교만한 왕이 되어졌고 왕위에 오른 지 2년이라고 하는 짧은 횟수의 나라를 다스리다가 결국에는 가장 사랑하는 신하들로부터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되는 못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사람은 많이 배웠다고 또는 경험이 많다고 해서 지혜롭고 성공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왜 성공한 왕이 되었을까? 요시야 왕의 오늘날 같으면은 요시야 대통령의 정부가 왜 31년간의 이 요시야가 다스리는 이 정부가 아름답고 깨끗하고 강건하고 부강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우뚝 설 수가 있었는가?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첫째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저의 인생, 우리 인생이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몇 년이 내 인생으로 남아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 가정, 우리 후손들이 오늘 이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흔들리지 않는 가정, 성공적이고 긍정적인 평가를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요시야 왕은 두 번째는 백성들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역대 왕들 중에서 다윗과 솔로몬과 히스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이 요시야 왕이 역대 왕들 중에서 최고로 개혁을 많이 했다. 그 개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개혁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남쪽 유다의 왕들과 북쪽 이스라엘의
이 엄청난 많은 왕들, 처음에는 잘 시작했다가 썩고 부패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처음에는 잘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술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 우상에 빠져서 실패하고 망치는 왕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런 많은 왕들 가운데서 나이 8살에 유다의 왕에 올라가지고 모든 남쪽 유다와 이스라엘 양쪽 나라의 역대 왕들 중에서 4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긍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왕이 누구냐, 그렇게 물으니까 1번이 다윗이고 2번이 솔로몬이고 3번이 히스기야인데 다윗에 이어서 요시야, 이렇게 써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요시야를 잘 배워서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누가 우리를 평가해 주겠습니까? 사실상은 우리나라 백성들이 우리를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알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해 주실 것인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모두가 다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평가를 받으시는 성도와 가정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유다의 왕 중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은 실제적으로 히스기야와 요시야 2왕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전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솔로몬 아들 때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남쪽 유다의 왕들 중에서는 히스기야와 솔로몬, 이 요시야, 이 2사람만이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자리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참모들, 아는 사람들, 신세졌던 사람들, 초등학교 또 어렸을 때부터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다 찾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온갖 재벌들이 다 손을 벌리고, 그런 속에서 이 요시야가 살아가야 되니까, 왕들이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시야가 이렇게 2사람 성공적이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들 중에 어린 나이에 요시야가 딱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유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 요시야가 성공적인 왕이 될 수 있었고, 요시야의 정부가 긍정적인 평가를 역사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첫 번째, 관계에서 성공한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성공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그 성공은 헛되고 말고 또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정말로 관계를 잘하는, 사회성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 벌써 다 알고 행동도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요시야가 그런 걸 잘했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요시야의 관계에는 제가 2가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요시야가 첫 번째 어떤 관계를 잘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바로 가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고 보면은, 형제간에 우리가 함께 하다 보면은, 성도들끼리 서로 함께 우리가 모여서 여전도회도 하고 구역도 하고 함께 섬기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여서 우리의 관계가 위험한 관계를 가질 때도 있어요. 사실은 살짝 미움이 될 때도 있고, 살짝 시기가 찾아올 때도 있고, 살짝 마음의 시험을 가질 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서운한 것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니까. 문제는 항상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나에게서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시야가 관계를 잘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요시야도 인간이잖아요. 어쩌다가 마음이 틀어질 때, 어쩌다가 세상을 향하여서 흔들릴 때, 시험이 왔을 때, 그럴 때 요시야는 그때그때 깨닫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서운한 문제가 없도록 돌아보면서 자꾸 회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늘 나온 이야기지만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이 관계를,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더 찾아가서 하나님이 밀어내도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등을 돌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큰 위기가 왔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그랬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울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표현으로 하자면은 하나님의 바지를 붙잡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침상이 뜰 만큼 울었다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자식을 하나님이 버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자식이 잘못을 범했다고 할지라도 이런 자식을 밀어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더 아름다운, 더 두꺼운 단계로 들어간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에서 잘 알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다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삐뚤어지고 위기에 처했을 때 유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얼굴을 돌리고 말았어요. 그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은 유다 못지않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던 이 베드로지만은, 베드로는 닭이 3번 울 때 벽에 뛰어나가서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찾아왔을 때 그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전보다도 더 굳세게 세워주시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이전보다도 더 두꺼운 단계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되고 있는가? 혹시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혹시 서먹서먹한 관계가, 하나님을 서운하게 한 관계가 있는가 살펴보세요. 기도하면 기도가 막히고, 기쁨이 없고, 찬송해도 말씀을 들어도 힘이 없고, 도대체 왜 이럴까? 하나님의 관계가 잘 못됐다면 그대로 돌아서서 사울처럼, 가룟유다처럼 떠나지 마시고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무릎 꿇고 통곡하고 또 붙잡고.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천사가 환도뼈를 부러뜨렸는데도 불구하고 천사를 붙잡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야곱이 붙잡았어요. 누가 그 야곱을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거나 하나님을 서운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더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끈끈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요시야는 31년 동안을 왕위에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먼저 살펴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는 여기 성경적으로 보면은
3절부터 시작해서 쭉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요시야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그 노력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에 깊은 관심을 가졌어요. 여러분 한번 3절 이하에 쭉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읽으시면은 설교 못 들으니까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요시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얼마나 깊이 관심을 두었는가. 오늘날 이 말씀을 바꾼다면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요시야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이 왕을 만나려고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왕에게 재물을 바치고 왕에게 자리를 구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하들이 자기의 자리들을 굳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신하들이,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 희노애락들이 이 요시야를 유혹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시야가 31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처럼 요시야도 성전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조금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객지에 나가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예수 믿고 집사님이라고, 아이고 집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궁금하잖아요. 어느 교회입니까? 서울 아무개 교회입니다. 혹시 그 교회 목사님이 누구세요? 또 궁금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집사님인데, 그럼 우리 목사님 이름이 뭐더라? 그래 물어.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님 이름이 뭐예요? 이씨인가 박씨인가? 여러분 한번 일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이 됐는데 적어도 요즘에는 주보도 나오잖아요. 자기 교회 목사님 이름도 몰라요. 자기 교회가 지금 뭘 기도하고 있고 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도대체 몇 분인가 되는가? 물론 그건 천국 가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관심이 있게 되어지면은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무슨 행사를 앞두고 있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고 우리 교회는 어떤 점이 아쉽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 요시야는 왕이에요. 그까짓 것 아무 소용없이 마음껏 인생을 즐길 수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시야의 생각, 요시야의 마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깊은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전의 등잔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무엇으로 만들어졌냐? 혹시라도 성전에 쇠는 곳이 없느냐? 혹시라도 성전에 좋지 못한 바퀴벌레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곳이 혹시 없느냐? 여러분 다 보세요. 얼마나 세밀한 관심을 가졌는가.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딱 생각해 볼 때 이 요시야가 마음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의 자녀들, 혹시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우리 집이 엄청난 부자고 엄청난 권력의 집 아이고 손자였다면은 유치원에 가서 학교에 보내거나 가면은 선생님들이 그냥 아이고 왔느냐 그러면은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우리 집에 돈이 많으니까 우리가 권세가 있으니까 그러겠지만은 우리 집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그냥 이뻐하고 그냥 참 달래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애기가 와가지고 엄마 선생님이 할머니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요시야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이렇게 깊은 관심을 세부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요시야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더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앉았다 들어가는 사람보다도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더욱더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보니까 율법책을 준수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성경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죠. 나라도 성경 말씀대로 다스리려고 하고 요시야 자신도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31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흐트러지지 않고 31년 동안 성공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 백성들로부터, 역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율법책을 찾고 율법책을 읽게 하고 율법책을 들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또 하나 나오면 그때 또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요시야의 성공적인 삶,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시려고 하면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쓸 때, 그럴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업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통 하나님의 교회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오직 관심은 뭐냐 하면은 나의 먹고 살고 나의 인생 즐기는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것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늙고 병들든지 나하고 부모는 상관이 없고,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든지 그까짓 거 상관없고, 부모가 죽을 때 논 밭 전대기 누구 줄 거냐? 오빠 줄 거냐? 동생 줄 거냐? 나 줄 거냐? 거기에 관심을 둔다고 생각했을 때 그 부모가 얼마나 더 외롭고 마음이 아플 일입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관심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요시야의 31년 동안 그 왕정을, 그 정부를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켜주셔가지고 어느 나라도 틈 못 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국방으로, 그리고 역사 속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성공적인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이 요시야는 선지자 스바냐, 그리고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를 만났다는 겁니다. 요시야는 8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와, 바로 그 앞에 있는 므낫세와 아몬의 왕에 대한 역사에는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므낫세, 아몬 다음에 요시야 왕을 소개할 때는 어머니의 이름이 거창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여디다, 요시야의 어머니가 그 남편이 아몬 왕입니다. 역사적으로 악한 왕입니다. 2년 동안 왕하고 비참하게 끝내버린 왕입니다. 그 아내가 철저하게 내 남편이 실정의 문제를 봤습니다. 내 남편이 교만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에서 왕권 가지고 즐기다가 2년 만에 멸망하는 것을 그 아내가 보면서 아내의 생각은 하나님 중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이 요시야에게 가르쳤습니다. 너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너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신경을 쓰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는 왕으로 다스리고 살아라. 엄마가, 어머니가 옆에서 자꾸 가르쳤다는 거죠. 또 놀라운 것은 이 요시야가
다윗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뭐냐 하면은 선지자들과 자꾸 좋은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선지 홀다와 그리고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와 항상 좋은 관계를 가졌어요. 여러분, 기왕에 여러분 믿음의 생활 잘 하시려면은 세상 사람 사귀고 세상 사람들과 노는 것보다도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성경 읽고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충고해 주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으시잖아요. 안수 집사님들 많고. 기왕에 여러분이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관심을 둔다고 한다면은 기왕이면 믿음의 사람들과 따라가서 믿음의 사람들과 관계를 갖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지막 31년까지 잘 가졌고, 그리고 좋은 믿음의 사람인 자기의 스승 될 수 있는 스바냐 선지자와 어머니의 훌륭한 교육 때문에 31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성공적이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어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중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교회에 긍정적인 평가와 성공적인 신앙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좋은 평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악한 전통과 어둠의 전통들을 끊어야 빛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오늘 그 어머니 여디다는 자기의 남편의 악정을 보면서, 실정을 보면서 그는 그 사슬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내 아들 요시야만큼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할 때 성공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고 잃어버렸던 율법을 찾아서 발견하고 율법대로 준수하도록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렸던 유월절 행사를 몇백 년 만에 요시야가 다시 시작하게 하였다. 얼마나 놀라운 개혁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하는 겁니다. 요시야는 또한 선한 왕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는 목적과 비전이 신앙적이며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윗의 왕정 일기를 늘 읽으며 다윗의 왕정 일기를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고 싶은 성도님들은 많이 읽잖아요. 요셉에 대해서, 다니엘에 대해서, 욥에 대해서, 욥은 어떻게 인내했는가,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야곱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의 교훈으로 삼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 요시야를 생각해 보세요. 밤이면 왕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밤이면 환락의 궁전이 옛날에는 되어 있어요.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는 유대 나라의 궁전이 밤이 되면 환락과 같이 변했습니다. 아름답게 옷을 입은 여인들이 다 나오고, 향수를 뿌린 여인들이 다 나오고, 온갖 산의 진미가 다 차려지고, 온갖 세상에 좋은 술들이 다 모여지고, 온갖 노래하는 사람들이 다 불러서 밤이면은 환락가가 되는 것이 바로 유대나라 왕궁이었어요. 근데 요시야는 이런 거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는 뭘 했습니까? 율법책 읽도록 하고 듣고 다윗의 왕정 일기를 날마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훌륭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선조들은 성경에 어떻게 극복했는가, 위기를 어떻게 이겼는가, 시험을 어떻게 이겼는가, 어떻게 그들은 살았는가, 그것을 살펴봤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요시야는 다윗의 신앙을 그대로 왕정일기를 보면서 배웠다는 겁니다.
2절에 요시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여기 모든 길로 행했다는 것은 한 가지만이 아니라 다윗의 일정을, 다윗은 적군과 어떻게 그는 좋은 관계를 맺었고, 다윗은 신하들을 어떻게 다스렸고, 다윗은 인사를 어떻게 해왔고, 다윗은 어떻게 물질을 다 다스렸고, 이런 것들을 왕정 일기를 통하여서 다윗을 보고 배우면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으로 승리한 영웅과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인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도 정말로 힘든 일이지만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왕가에서 31년 동안 변함없이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고 하는 요시야는 성공할 수밖에 없고 긍정적인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마 그 시대에 희락을 즐거워하는 그런 신하들, 물질을 탐하는 신하들, 권력을 탐하는 부자들은 기분 나빠했을 거예요. 요시야 왕이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 순간에는, 그러나 그 역사가 하나님이 평가하잖아요. 가장 근본적으로 긍정적이고 성공한 왕, 정부가 요시야 정부라고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역사가 증거해 줄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거울로 삼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 가장 닮고 싶은 사람, 이 다음에 그러면은 누구가 같이 되고 싶느냐 묻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잖아요. 나는 누구를 닮을까? 그래서 저는 옛날 중고등부를 가르칠 때 이렇게도 해봤어요. 매주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매주 설문지를 주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내가 제일 되고 싶은 사람, 존경하는 사람을 한 사람을 써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 계속 쓰게 하십니까? 저는 계획이 뭐냐면 기왕이면은 세상에 존경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있지만은 성경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이름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몇 번이고 했어요. 나중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더니 전부 다 요셉, 아브라함, 다윗, 다니엘 다 그 이름을 쓰더라고요. 이게 우리에게도 오늘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를 삼기를 원합니까? 누구처럼 늙었을 때 누구처럼, 젊었을 때 누구처럼 살다가 가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부자들 많습니다. 유명한 탤런트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인물을 찾아보면서 이렇게 늙고 이렇게 살다가 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가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승리의 인생,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요시야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 길로 갔다고 말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5일 시장통과 같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5일 시장통에 여자분들 잘 가보시잖아요. 시장 볼 때 마늘이 필요해서 시장에 갑니다. 눈도 하나 깠다가 앉지 않고 마늘이 어디냐 하고 마늘 저기 있구나, 마늘 사가지고 집에만 딱 돌아온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거 열이 받다가 이리 받다가 저리 받다가, 그게 시장통이잖아요. 마치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 역대 왕들, 사실 우리나라의 정부 대통령들도
말은 국민만 바라보고 이렇게 다 시작을 한데, 국민은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여기도 권력, 저기도 권력, 여기도 자리, 저기도 물질 엄청나잖아요. 이리 봤다 저리 봤다 다. 그러다 보니까 망치잖아요. 유대 왕들, 이스라엘 왕들이 그래서 그 정부가 다 망쳐버린 거예요. 팔려가 버리고 나라가 깨어져 버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 솔로몬 왕은,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은,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은 8살 때부터 31년 동안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목적과 비전을 향하여서 달려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왕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 우리가 인생 이렇게 축복을 많이 하잖아요. 앞으로 꽃길만 걸으세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앞으로 꽃길만 걸으세요. 그러면 물어보세요. 한번. 꽃길이 무슨 길이냐? 여러분, 꽃길이 무슨 길입니까? 집 매처 해놓고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돈도 좀 쓸만하고 그게 꽃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나라 왕들이 이 꽃길을 걷다가 자신도 멸망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이 꽃길 왕이 되자마자 꽃길이 펼쳐졌습니다. 날마다 산의 진미가, 날마다 부자들이, 날마다 권력자들이 자기 발 앞에 엎드려서 살살대죠. 밤이면은 얼마나 많은 연회가 베풀어졌습니까? 이 꽃길 걷다가 2년 만에 멸망했어요. 느부갓네살이 이 꽃길을 걷다가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장장 요시야는 31년, 히스기야는 40년. 그들의 꽃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었어요. 우리 성도의 꽃길은 말씀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외롭고 알아주지 않아도 성도의 꽃길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랬더니 그들이 뭐예요? 역사 3,000년이 넘어가면서 또는 2,000년이 넘어가면서도 긍정적인 평가, 훌륭한 왕, 훌륭한 정부를 세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꽃길을 걸으면은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역사를 남겨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흔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역대하 34장 14절에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역사에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우리 성도들 앞에, 우리 자녀들 앞에 우리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말씀의 꽃길을 걷고 변함없이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닫고 31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우리가 잘 이해하지만 그 31년 동안을 오직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많은 왕들은 그 잡은 권력과 그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다가 멸망당하고 말았지만 요시야는 31년 동안 믿음의 길을 걸었고 말씀의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꽃길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긍정적인 그리고 성공적인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그 역사 속에서 받을 수가 있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런 평가를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